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고요.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디 있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겠어요? 누구나 자기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무엇 만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을 왜 데려오냐고 구박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당황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어린아이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요.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가도 저학년 어린이들은 키가 120cm 이하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조항에 걸려서 마음대로 놀이기구를 타지도 못하잖아요. 영화관은 마음대로 가나요? 전체 관람가라고 써 있어야 들어가지 15세 이상 관람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는 마음대로 들어갈까요? 거긴 어른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원조회를 받고요. 청와대에서 승낙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놀이공원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잖아요.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천국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사람, 그런 어린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두 그런 어린이들일 것이라고 믿어요. 자, 16절부터는요, 이런 어린아이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산 사람이고요.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직장 걱정,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왜 영생을 걱정할까요?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대답이 약간은 뻔해요. 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답이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10계명에 나오는 거고요. 다 좋은 말이고 그 사람도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에요. 그가 이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약간 실망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아직도 안 한 게 뭔데요? 못한 게 뭔데요? 나처럼 이 정도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는 약간 서럽고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나처럼 인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마저 저한테 그러시면 저 좀 서운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뻔한 얘기 하시는 분인가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잔소리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가 겉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실은 좀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21절을 보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숨이 턱 막혔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애지중지했던 돈이 사실 천국을 막고 영생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더 매이는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의 청년처럼 우리가 돈은 많지 않죠. 그러나 돈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매이고 집착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요, 그 순간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어린이들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게임 때문에 예배도 집중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깊은 속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어린이는 어른들의 칭찬에 과도하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선생님도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받는 칭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늘 칭찬받을 궁리를 했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 착한 어린이라고 쓰여진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를
반에서 한 명 뽑아서 착한 어린이 배지를 달고 한 학기 동안 다니도록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근데요, 나중에는요, 제 마음에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칭찬에만 마음을 쓰다 보니까요, 자유롭게 아무 일도 못했어요. 또 외롭기도 했고요. 어떤 어린이는 가장 예뻐지는 거, 또 누구는 가장 키가 커지는 거, 또 누구는 가장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요. 그런 것이 하나님 천국보다 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자유로움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죠?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나를 기쁘게 하다가도 슬프게도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이 매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훨씬 좋은 천국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이 저와 같은 어린이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저의 마음을 드리고 따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